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너무 뜨거운데 벌써. 오늘 저는 인천교구 소개받은 김석훈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조금 간략하지는 않게 좀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소개를 길게 하는지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 잘 기쁘게 보내고 계시죠? 네. 다 부활하셨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네. 먼저 다들 죽으셨겠죠? 네. 왜 이 얘기를 하는지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먼저 소개를 드린 것은 인천교구 성모 순례집 저기 이제 성모단이죠. 여기도 성모단 있죠? 네.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맞나요? 2015년도 어쨌든 이렇게 성모당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2021년부터 맡고 있는 성모 순례지 성모당 맡고 있고요. 거기 함께 하고 계시는 파티마 성모님 뭐 생각나세요? 푸른 군대 파티마 세계사도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뭘 맡고 있을까요? 저기 왜 왔어요 제가? 지도사제라 전담사제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저에게 지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세신 전담 사제로 있고요. 청년 성령 세신 푸네오마 담당하고 있고요. 청소년 성령 세신 루멘이 있고요. 밑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 기도에 새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도회가 2개가 더 필요한데 그 기도회가 뭘까?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생각으로. 신부님인데 기도회를 2개를 더 하고 있어. 무슨 기도회일까? 사제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사제가 되려면? 신학교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17년, 18년, 거의 20년 다 되는 세월을 기도회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냥 어디서 번쩍하고 번개불 콩고 먹듯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준비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준비를 주님께서 시켜주셨다. 아멘. 아멘.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여러분들 깐난쟁이 있을 때 어떻게 오셔야 기도에 오신다면? 깐난쟁이 있을 때 모셔보신 분들 어떻게 와요? 업고 와야지 뭐. 재워놓고 오든가 업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근데 2번 다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업고 포대기는 어떻게 돕겠죠 저를. 뭘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여기 보고 시꺼매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도에 가실 때 옛날 부평, 지금 부평 시장 있는 거기 부평사동 기도회 하실 때 벌써 35년, 40년 전 거의 다 됐을 때 저를 그냥 포대기에 안고 가셨어요. 근데 녹화를 안 눌렀네 세상에. 미안합니다. 네. 지금부터 녹화가 돼요. 죄송해요. 나중에 제 거 보시려면 저기를 먼저 보셔요. 깐난쟁이 때부터 저는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체험이 놀라워요. 하나님 체험이 몇 번 있었냐면 뭐 수십 번도 더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크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이제 깐난쟁이가 밥 먹고 잘 뛰어놀다 컸어요. 한 5살, 6살쯤 됐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기도회를 가셔요. 그럼 저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때마침 아버지는 키를 옛날 자물쇠 키를 안 가져가시고 키를 안 두는 대신에 열어놓고 가셨어요 집을. 그러면
제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도둑을 만나죠. 그 훔쳐갈 것도 없는 단 한 방 집에 들어온 도둑은 공중전화 카드 2개 가져 있어요. 그것도 한 2,000원 들었나? 어머니 증언입니다. 근데 제가 자고 있었을까? 깨 있었을까? 깨요. 왜 깨? 나도 몰라요. 왜 깼는지. 그래서 도둑한테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뭐라 그래요? 뭐 자기 나 뭐 훔치러 왔어 이래요? 너 잘하고 너 잘하요. 뭐 무서운 것도 없었나 봐. 그러고 나가고 나서 그때는 이제 월세방이었다가 주인집 가서 막 울고 있던 저를 기도에 갔다 오신 어머니가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칫 잘못했으면 해코지를 충분히 당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무서운 체험들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뭐 건너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팠을까요? 피부가 아팠어요.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폐열을 심하게 앓고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태어날 때 제가 살 수 있다고 우리 저 아들이니까 잘 출산할 겁니다라고 들었을까요?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못 낳는다고 했어요. 못 낳는다고. 엄마 살리든 아이를 살리든 하나만 하세요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근데 이제 좀 다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셨을까? 애미나 살려라. 저 없을 뻔했어요. 어딨어? 요즘 어디 계시? 안에 계시셔서. 근데 주님이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 잘 살아서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제가 갖고 있던 그 아픈 피부에 대한 질환이 신학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아프고 긁고 막 여기 막 난리가 났어. 지금 팔 멀쩡하죠? 이 증거. 안 멀쩡했던 거야, 안 멀쩡. 눈도 막 긁어지고 눈썹도 없고 막 시커멓게 막 다 착색이 됐습니다. 긁어가지고. 밤이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보고 부둥켜하고 막 울고 그랬겠죠, 어머니는. 그 약했던 그 피부 질환이 언제 없어졌을까? 신학교 가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단해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아토피 있는 애들 다 신학교 보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진짜 10수년을 20년을 가까운 세월을 어머니는 기도하셨을 겁니다.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요즘에도 많잖아요. 아픈 친구들이, 아픈 어린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정말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받았다. 상처가 아픈 이 외적인 상처 말고 얼마나 내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상처를 받았을까. 놀림받고 괴롭힘당하고 정말 수많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왜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걸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제 얘기 말고도 막 할 게 많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더 중요한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성령세실 안에 있었습니다만 그 신학교 때 이런 전례가 잘 없었을 거예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 이미 기도하잖아요. 이사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 3덕을 기르잖아요. 성덕, 육덕, 그 다음에 지덕 이렇게 길러요. 근데 기도를 또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었는지. 남는 시간도 없이 또 기도하라 그래. 그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모습이. 근데 때마침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름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는가? 기도회 하는 장소로 이끌어 주는데 제가 왜 갔을까요? 저기 다가고 피자 얻어먹으려고. 올해 이거 좀 뭐 좀 들어달래. 무거운 게 아니에요. 들고 선배니까 같이 선배님이셔서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가서 먹으래. 막 먹었어. 너무 좋죠. 기쁘고 공차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거기 가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간식 먹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대단한 어떤 체험이나 대단한 그 기쁨이나 어떤 것보다는 정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갖는 기쁨들이 컸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 겪는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들, 공부를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 때문에 받는 것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지켜보는 그 눈들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여기서는 뭔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외치고 그때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20대 한창 21, 3살 때 그냥 외치는 것도 없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 그냥 기도도 잘 할 줄 몰라. 찬양 돌림 노래를 쫙 하는데 언제 끝나나 싶으면서도 그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기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리. 기도의 형태가 없잖아요. 뭘 해야 되고 어떤 기도문을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기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렴풋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4년, 5년 쭉 기도 생활을 하고 나서 서품 받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서품 받았는데 사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선배님들이 그대로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안기도 손담배 돈 있고 신부님, 두 분 신부님과 더불어서 쭉 그 이하 신부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은총의 자리입니다. 은총의 자리. 근데 처음부터 이거 너무 기쁘다, 너무 은총이다 느꼈을까요? 마지 못해. 안드레아 신부님 오늘 기도의 진행 좀 해주세요. 기도 진행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의 진행인데 앞에 막 하늘같은 신부님들이 쫙 앉아있는, 내가 부어라고 얘기를 해.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오늘 성가가 봅니다, 말씀 봅니다, 신부님을 나눔해 주십시오 이러고 끝났어. 근데 그 변화가 정확하게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를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성령세신 전담 지도 사제로도 있었고 성모당과 파티마 맡으면서도 기쁨보다 중압감이 컸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걸 맡고 있는가. 그 심지어 뭐라고 나가냐면 성령 전담사제예요. 성령세신 전담사제가 아니라 모든 성령을 맡은 사람처럼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어떤 신부님이 농담으로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은 모든 성령을 다 맡았나봐. 그래서 너무 무슨 성령 다 맡은 신부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2021년도에 파티마, 푸른 군대, 성령세신 쭉 맡으면서 두 신분이 맡은 거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점은 묵상회를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다르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다 묵상회 갔다 오셨죠? 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실 겁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기 위한 자리에 초대되셔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돼야 돼요. 더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주님, 성령 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성령세신, 성령으로 정말 무장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여기까지 어떤 이유로 왔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람 어디서 불어요? 몰라요. 저 왜 왔어요? 몰라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몰라요. 아니 알고 신청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아셔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는 우리가 잘 인간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제들과 수도자들 안에서도 빈번하게 이미 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어요. 미사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강론하다가 이런 식으로 어디 있어요? 없지. 나 주님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나누는 자리가 사제들도 없다 해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전에 여러 지역 그 봉사자들과 만나면서도 얘기를 해요. 정말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정말 묵상에 초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좀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체험을 나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름으로 사제 본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모여서 나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고 나 성령 세신 성령 묵상을 했는데 이랬어. 혹은 본당에 성령 그 세미나를 했는데 이랬어. 나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은혜를 그 성령 충만함에 나눌 자리가 그분들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숙제예요.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충만할까? 신부님들이 충만해져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제가 목자로서 강력하게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외쳐야 돼요. 사제가 못 외쳐요. 자리가 없어요. 나눌 기회와 공간이 없습니다. 묵상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60명, 70명 계신 그 할머니 수녀님과 면담하면서도 수녀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처음 간 묵상이었는데 그 팀장 수녀님이 본인이 할 게 없었대요. 제가 다 해가지고 막 안에 막 쌓여있던 게 막 터져나와요. 주님이 이 수녀님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여기 있는 사제 수도자들을 살렸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돼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돼요. 아멘! 아멘! 충만하게 바뀌어요. 저도 제가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왜 이런 자리에 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체험을 나누기 위한 자리구나. 이 보잘것없는 사제가, 이 젊은 사제가 뭘 느꼈는지, 이제 10년 남짓 지났습니다. 이제 11년 됐어요. 이 사제가 뭘 느꼈는가? 본당 신부로서 살면서 성령 세신과 그 각자의 보좌 신부 생활을 하면서 뭘 느꼈는가?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신부님들에게도 있고, 스님들한테도 있고,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모든 이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다. 27년도 뭐예요, 우리? 세계청년대회 준비하고 계셔요?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 적 없으시죠? 어린이들 미사할 때 찬양하고 율동하고 너무 예뻐요. 캠프하고 그죠? 근데 어린이들이 뭘 하냐면 신명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어린이들 너무 잘해요. 어린이 군대 선거 혹시 아셔요? 나가자 예수님의 어린 군대들 뭘로 무장될까? 어린이들이 성령으로 무장됐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싸우는 대상이 누굴까? 마귀와 힘껏 싸워 승리가 얻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정말 기도로 무장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잘. 어린이가 나가서 싸우자고 해요. 부모한테 합니다. 근데 부모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자라요? 지혜가 자라고
육적인 성장과 더불어 하느님의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손주들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요? 세상 것으로만 길러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돼요. 하느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없이 그냥 미사만 가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약해져요? 어린이가 약해요? 부모가 약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희망과 그 지혜와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당마다 어린이들 많아요? 다 어디 갔어요? 저 노란 버스 오면 막 타죠? 다 거기 가 있어. 뭐 태권도 하죠? 다 거기 가 있어.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율동하고 찬양해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른들 여기 모이셨죠? 청년들 어디 모여요? 이 대구교구는 교구청에서 그 마련된 장소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잘 그죠?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가요? 주일학교 갑니까? 선생님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애들한테 재미가 있어요? 아마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왜 할 수 있다냐면 인천교구 성령 쇄신이 어떻게 제가 온 뒤로 제가 오기 전부터 준비가 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송강배 도미니코 신부님이 성령 쇄신 전담하고 계셨어요.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부산에서 배워온 청소년 기도회와 어린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 전에 1회씩, 2회씩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 기도회 한다. 자, 어린이 기도회합니다. 마스크 쓰고 오세요. 몇 명 왔을까요? 1명 왔어요. 1명. 봉사자는 이미 코로나 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린이가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모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 무의미한 기도를 했는가? 아니에요. 지금 몇 명 오는지 아세요? 70명씩 와요, 애들. 막 와요, 부모들이. 봉사자와 부모와 깐난쟁이들이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뛰어놀아요. 애들이 자 미사 가자.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요. 뭐예요? 주님을 못 봐요. 친구들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없어요. 어떤 하나는 혼자도 있어. 한년이 없기도 해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애들한테? 부모예요. 부모. 복사를 서야 되니까 겨우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알고 나오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 기도에 가자고 해요. 애들이. 부모가 어린이 아이들 때문에 갑니다. 하이스펙트럼이 와요. 부모들 뭐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맨 처음에 했을 때 부모들은 자 아이들 알아서 하세요. 저기 이제 선생님들 아이들 잘 받게 해서 나중에 끝나면 미사 때 오겠습니다. 어디 가요? 그 인천교구면 답동성당 거기서 이제 모입니다. 카페 가요. 기도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부모도.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번 정도 했을 거예요. 5번, 6번. 작년 한 중순부터 했습니다. 부모 기도회를 했어요. 부모 기도회. 어린이대로 놀고 뛰어놀고 프로그램하고 공도 차고 풍선도 터뜨리고 화이트를 해요. 뭐예요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학년 이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 때문에 못 온대.
부모 한 부모씩 와다 오세요 했어요. 유아부를 따로 합니다. 유아부가 따로 해요. 기도 3개 하는 거예요. 3개 한 방에.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와요. 기도합니다. 어린이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부모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한 예로 성수 축복 기도 예식을 했습니다. 미사 중간에 했을 거예요. 봉헌 끝나고 부모가 자녀에게 성수를 발라주면서 기도합니다. 서로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기도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있는 마음속 것을 꺼내놓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어. 울음바다. 또 지난 사순 때, 자 이제 여기 십자가의 길을 부모와 함께 해봅시다.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아니요. 되지도 않아 잘. 근데 부모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 줬던 부모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나누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것을 주님 앞에 서로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 자리가 은총과 축복의 자리가 됐어요. 주님 앞에 오는 처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평화로워요.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뭘로 무장돼? 성령으로 무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만. 자, 청소년 특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부모가 시키면 가요? 쭉 당겨다 나가죠. 근데 그 학원을 안 보내는 시간을 그 친구들에게 줍니다. 아, 기도하고 오라고.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그 청소년들이 안 와요, 처음에. 왜 안 올까? 친구가 없어서 안 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가 친구를 불러옵니다. 선생님이 부모가 가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많이 오진 않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한 10명 남짓 와요. 뭐예요?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하기 꺼려하는 그 아이들 마이크 잡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뛰어요. 청소년들. 그 고3 친구 하나 어디 갔냐? 매주고리 갔다 왔어. 3개월 혼자. 기도해요. 애들이 뭐 합니까? 성당 와서 기도에 와서 뭐 해요? 딴 거예요? 나쁜 짓 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3월에 벌써 청소년 세미나 저희는 매년 합니다. 청소년 세미나를 했고요. 2박 3일. 그 친구들은 특별하게 저희 교구장 주변이 민준으로 견진교리 이수 증서를 받아요. 49명 했어요. 49명 쫙 했습니다. 6월에 청년들 세미나 2박 3일 할 거고요. 8월에 어린이 기도회, 어린이 성명 캠프를 할 겁니다. 네, 어린이들 뭐 해줘야 돼요? 물 좀 뿌려줘야지 어린이들. 기도하고 면담하고 고행하고 안수 받습니다. 아이들 다 똑같이 해요. 물론 1시간씩 강의는 듣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한 20분이 넘어가는 순간 이미 꽈배기가 돼가지고 안 돼요. 애들은 제가 5분 하고 알아서 자 친구들 이미 갔어 누가 돌아왔어. 안 돼. 얘네들은 할 것만 딱 하고 자 이제 합시다. 기도 10년 기도 합시다. 애들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서 했대요. 기도는 배우고 알고 깨우치는 것이 성당과 교리를 통해 또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배울 길이 없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끼리 될까? 안 돼요. 부모는 그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듯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하고요. 자비신 기도도 하고요. 심령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나눔을 하고요, 축복을 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해주는 축복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들 메일기사 보시면은, 한번 보실래요? 메일기사 있으시면? 맨 뒷장에 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뒷장에? 겉표지에? 맨 뒤에 뭐라고 써? 아니, 펴지 마시고. 껍데기. 제목이 뭐예요?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고통받는 교회 돕기, 그렇게 됐을 거예요. ACM이라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거기와 함께 기도했어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주보 성인이 파티마 성도님이에요. 세계 평화와 고통받는 이들의 해방이에요. 평화고 죄인들을 회개이고, 성모님의 그 모습 따라 기도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기도했어요. 같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100만 어린이 기도, 지난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작년 혹시 보셨나요? 100만 어린이 기도에 인천교구 어린이들이 기도했어요. 어린이들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고통받는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 친구들이 10월 18일 루카 복음사가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분단 국가이지만 그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막 포탄 날라다니잖아요. 근데 나머지 다른 나라 두 국가는 전쟁 중인 거예요. 카메라를 찍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전화통화로 녹음한 것을 가지고 고통의 신비 5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뭐예요? 왜 우리 어린이들이 찍은 것이 나오지 않느냐고 했던 부모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포탄 날아오고 전쟁 중인 국가의 어린이들이 전화로 겨우겨우 녹음한 그 스페인 라디오, 스페인이었나요? 라디오 방송국에 나온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 나라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명동에 있는 가톨릭회관 ACM 본부에 가서, 인천 지부죠, 가서 그 성지순례를 명동성당과 하면서 배워온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여기 모여라, 묵주를 들고. 오늘은 100만 어린이 묵주 기도의 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반성하고, 전쟁과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자. 묵주를 들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터지게, 성모님 손 꼭 잡고 함께 기도하면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은 달라질 거야. 모두 여기 모여라, 묵주를 들고. 오늘은 100만 어린이 묵주 기도의 날. 오늘은 100만 어린이 묵주 기도의 날. 아멘. 너무 잘하죠. 기도에 끝나고 가는 어린이들의 차 안의 소리입니다, 이게. 가요 듣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고,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래요. 묵주기도 하고 명동에서 그러고 나서 그 부모가 하도 놀라워서 찍어 그 녹음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뭐 누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어린이들 뭐 하라고 합니까? 물론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이건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잘 들어보셨죠? 뭐라고 기도해요 어린이가? 네? 묵주 들고 기도하자.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고 전쟁과 모든 것이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그런 목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가서 그럴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나눌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어린이도 없어요. 그게 어디가 돼야 돼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열절하게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몫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미래예요. 미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있잖아, 있기는. 말을 안 듣는 건지, 안 보낸 건지,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여기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보잖아요. 믿는 아이들이든 아니든 아이들이 미래예요. 국가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이 성화된다라는 말은 부모들이 다 신자고 아이들이 천연상태 다 하고 견진도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돼요. 끊임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그럴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뭐 선왕세시 꼭 아니고서도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도 다 포함해서 그 기도회나 뭐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청년이 없다고요? 기도할 청년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청년이 없을까요? 아프지 않은 어린이가 없을까요?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가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다면, 고통이 심각하다면 그 가정들은, 그 아이들은, 그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오면 어머니의 밥 짓기 전에 초를 켜고 기도하는 묵주기도의 소리로 잠을 깹니다. 깼다가 다시 잤겠죠, 저는. 눈 이렇게 뜨다가 또 기도하네 이러고 자고.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봤을까? 어린 시절에 저는 얼마나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었을까? 어려움이 없었고 힘든 것이 없고 부모님 기도했으니까 만사형통했나? 아니에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고 아토피로 고통받았고 수없는 유혹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제는 이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한 사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가? 그 사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제로 축성되고 서품을 받았습니다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변화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거는 주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다른 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푸른 군대 파티마, 제가 제 소개 한참 한다 그랬죠. 이게 제 소개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 때 뭐 했어요? 2017년도에 뭐 했어요? 대구교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어디 있었을까요? 파티마에 있었어요.
가 있었어요. 제가 왜 갔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묵주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해서, 부끄럽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갔냐? 보자 싶을 때입니다. 보자 싶고 마음대로 가요? 거의 보름 가까이,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가요? 누가 보내요? 주임 신부님 보낸 겁니다. 본당 신자들이 가니까 보자 신부님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당신은 차기 연도에 다음에 가겠습니다. 물론 그 신부님이 가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초를 보내십니다. 물론 건강상의 여러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갔어요. 제가 준비한 건가요? 아니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0주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파티마가 어딘가, 포르투갈에 있네, 스페인 성모님이 계셨네, 루루들의 물 맛있네, 이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해와 다음 해에 뭐가 있었냐? 파티마 성모님 순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파티마에서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회에서 아마 이렇게 돌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보좌신부에서의 본당에도 와보셨고, 제가 가 있는 본당 주임신부, 그 지금 강화도의 하정성당이라고 교동도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있을 때도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셨겠거니 파티마 성모님이 있구나. 그래 끝났어요.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묵주들을 많이 해서, 내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안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없는데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을까? 재작년에는 인천교구에 뭐가 있었냐면 10월 13일에 파티마 성모님 발효기념 대회가 있었어요. 106주년이죠. 그죠? 3,800명, 4,000명 다 되는 사람이 와서 성모님 아베 이거 했어요. 뭘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아까 어린이가 노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가? 내 앞가림, 내 먹고 살기, 내 해야 거 여기에 빠져있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가? 묵주기도의 신비를 바치면서도 우리는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는가? 보속하고자 하고 있었는가를 살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묵상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냐? 부산, 청주, 의정부, 수원, 여기 뭐 계속 갑니다. 근데 어디를 뭐 때문에 가요? 성령세시 때문에 가고, 파티마 세계사도죠. 33일 묵상에 혹시 아시나요? 그것 때문에 가요. 제가 뭐가 있어서 대단해서? 아니에요. 맡았으니까 그거는 맡겠습니다. 맡고 있으니까 대표신부라니까 불러봐야지. 잘하나 못하나 좀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끌어주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저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굴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겁니다. 봉사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죄와 모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게, 또 젊은이 어린이들이 주님 성령으로 무장되고 충만해지기. 어린이들이 노래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군대들 성령으로 무장됐다 해요. 어린이의 모습이 그겁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가 돼도 되겠죠. 주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과 증손주와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뭘 줘? 사랑을. 맞아. 누가 잘 대답하실게요. 제가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부모로서 누구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영적인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시는 것들을 모른다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에게도 필요하다. 부모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모님 앞에 초를 켜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느끼고 체험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대답이랑 많이 다르네. 이거는 제 잘못일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커요? 은총이 크다예요. 나의 부족함을 메꾸고도 남을 주님의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다입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강의나 어떤 무슨 피정이나 이런데 저기 교수 신부님이나 뭔가 뛰어난 은사가 있는 신부님이나 뭔가 많이 배운 신부님이나 뭐 잘생긴 신부님이나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잘생긴 거랑 좀 더러서 그런가? 저는 막 뭔가 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뭔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뭐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나를 부르시는가? 부족함이 큰 신부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훨씬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 제가 그걸 체험합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이미 체험하고 있고 그 열매가 뭘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회 앞으로의 그 미래를 짊어질 가정 안에서의 기도를 바라보니까 열매가 이미 넘치도록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서울교구 청년 성명세신 담당한 신부님 오셔서 어린이 기도회 하는 거 보고 한 7번 왔다 가셨어요. 계속 왔다 가셨어요. 보고 가서 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캠프 신앙 캠프를 하러 본다고 가셨어요. 파견되셨어요. 저희도 보고 배운 것을 저희가 열매 맺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니까 그걸 통해 하느님은 당신 일을 하고 계신다. 당신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2014년도 서품 1월 그 서품 받은 인천교구 동기 신부님들 가운데 맞이가 그 대구교구 신부님입니다. 대구교구라고 하면 되지. 대구 출신이죠. 대구 출신 신부님입니다. 삼덕성당 혹시 아셔요? 네. 거기 출신이에요. 제가 김동성 루카 신부님이라고 뭐 아시려는 분 아시겠지만 그 신부님 부친상 모친상 때문에 대구에 이미 왔었어요. 파티마 병원 석관에서 와서 함께 있었고 그 삼덕성당에서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작년이었나요? 벌써 상을 치를 때 이제 왔었습니다만 또 이 자리까지 저를 불러주셨는데 놀라운 사실 지금 인천 성모당에 아까 지났죠 11시에 그 신부님이 거기서 미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제가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시킨 게 아니라 시키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바람 분 대로 가는 거예요. 띠를 묶어주고 제멋대로 끌고 다녔다처럼 이제 저도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도 여러분마저도 그렇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견되시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심을 몸소 나누게 하십니다. 아멘. 그 신부님도 성령 기도의 일원이십니다. 묵상이 벌써 2번, 3번째 가셨어요. 3번 가셨어요. 벌써. 그 신부님
제가 처음 해봤을 때랑 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으로, 기도로, 하느님 사랑으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제 수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제 소개하다 1시간을 지냈습니다. 소개할 만하죠? 네. 제가 어디 가서 제 소개만 하면 돼요. 그냥 두 번째 가면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얘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하느님 사랑으로, 하느님 놀라우신 체험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머니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를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이가 기도하게 하고, 특별히 파티마 그 세계사도직 기도에는 셀기도라고 해요. 세포들이 기도한다. 세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체에 이룬다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셀기도, 청소년 기도, 어린이 기도가 작년에도 2팀, 3팀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도해요. 어린이들이 모여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정에서부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저도 어떻게 초대가 됐느냐, 제 첫 묵주기도가 뭐였냐, 엄마 그 구일기도, 옛날 구일기도 책 아셔요? 그 개응하고 있는 걸 저도 왜 거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하나님과 하는 거지. 그게 저의 묵주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끊임없이 보고 자랐어요. 아직도 지하철 버스에서 이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은총 속에 사실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에 이제 저는 교부 기도회를 갑니다만,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이요?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금을 즐기는 젊은이와 이 회사 일에, 이 직장에 찌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좀 다른 주님으로 가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즐겨요. 똑같아요, 우리랑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랑 똑같아요. 결과값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뭘 해요? 후회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우리 주님 많이 받아보시면 모실수록 어떻게 돼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요. 아멘.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님 성체 앞에 오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속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성체 신심 세미나나 성모 신심 세미나나 성령 세미나 몰라요. 다 가는 데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피정이나 세미나나 하다못해 미사 갈 때 뭐 하셔요? 뭐 할까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뭐예요? 신청하고 돈도 내고 말고 뭐예요? 갈 준비를 해야 되죠. 갈 준비를 합니다. 자, 미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미사 갈 때 우리 어떻게 준비해요? 미사 갈 때 뭐 준비해요? 네? 미사법, 미사책이요? 네, 좋아요. 맞아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고, 주님을 모시기 합당한 성사 이후에 깨끗한 영혼의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미사가 시작되고 미사 영성체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났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기도했고 피정했어. 나 끝났어. 다 했다. 할 거. 봉사 끝났다. 봉사도 끝났다. 야, 이래요?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책무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 받으셨어? 은총 받으셨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문 열자마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뺑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총을 간직해야 돼요. 갖고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미사 준비와 미사 자체 안에서의 시간은
해봐야 2시간, 뭐 길어야 3시간이 되죠? 나머지 시간 뭐예요, 우리가? 주일 미사만 참여했다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 시간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피정 받으셨죠? 피정 받고 계시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피정까지 그냥 죽기 살고 사는 거예요. 부활 지금 시기죠? 좀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와, 성령 강림 끝! 이래요? 불기도 끝났다. 저희도 불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려워요. 그 유혹이 큽니다. 너 은총 받았지? 너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너 적당히 살면 돼. 너 할 거 했잖아. 봉사했잖아. 기도했잖아. 끝나고 나서에 나 여유 시간, 여유 공간.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나 했으니까 내가 가족 대표로 기도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나 주일 못 지키는데 냉담한 사람 특징이죠. 보내요. 기도하기는 열심히 보내줘요. 본인은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뭘 끊어요? 주님 사랑받을 통로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들이 한수 나오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희년이잖아요. 희년. 전대사만 열심히 받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이 시기에 더 올 수 있게 초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 몇 개예요? 몇 개? 자, 문제.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손이 2개예요. 이제 아닌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양손에 뭘 갖고 와야 될까요? 뭐 갖고 와야 될까요? 주님께 올 때 뭐 갖고 와야 될까요? 뭐 갖고 와야 돼요? 안 가는 사람 멱살 끌고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손잡고 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성교구 주교님이셨나 보다. 제 생각 안 났습니다. 자, 선교를 할 때, 성당에 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성당에 오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청년이 물었습니다. 주교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요. 교황님 그 희망책이었나 보다. 저기 헷갈려서.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하십시오예요. 다른 말로 그렇게 물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말만 하고 하지 말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있어? 그거 알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행하셔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동기, 지금은 환석이 아니죠.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나간 동기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고 저에게 어렵네 이렇게 돌아서 제가 다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를 두고 그 친구가 김석훈이는 석훈이는 어떻다. 뭐라 그랬을까요? 쟤는 볼 때마다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 화가 났을까? 쟤는 너무 본인 것을 챙기지 않는다. 너무 착하게 제 입으로도 부끄러워. 쟤 너무 착해서 화가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벌써 15년 전 됐죠. 벌써 20년 전. 저는 그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도 이제 신부대가 한참 지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부끄럽지만 나눕니다. 예전에는 본당 신부 있으면서 이런 뭐 종이든 뭐 태블릿이든 들고 강론을 했습니다. 강의 왔을 때도 아마 제가 묵상에 갔다 오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걱정이 돼요. 부르지도 않았겠죠. 읽어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아무 감흥이 없어. 사람 얼굴 보면 막 미치겠는데 전 요거 보고 하는 거 그냥. 바뀌었어요.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얼굴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은 그들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다요.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도 힘들어요. 쟤 나 괴롭혔는데, 쟤 나 힘들게 했는데, 상처 줬는데, 형제가 7번 돌아 용서를 처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뭐라 그러시냐면 용서해 주라고. 7번 같은 잘못을 해서 여러분에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만 해도 막 미칠 것 같죠? 똑같은 걸 3번이 아니라 7번 했고 막 7번씩 해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똑같은 잘못 몇 번 들으셨을까요? 아, 난 예수님이 아닌데. 아니에요.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딱지가 피가 났을 겁니다. 막 귀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바뀌지도 않아요. 잘.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죄 빠지고 맨날 형제 욕하고. 그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피정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뭘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치유받으려고. 치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막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 상처 하나도 안 받았다. 또 하나, 나 상처 한 번도 준 적 없다. 다 해당돼요, 다 해당. 그럼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통 그러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숙제를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중에 기억이 나.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한 언어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심령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해요? 보통 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열려있을 때 합니다. 기도해요.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아멘. 자, 안 멈춰주시는 분들은 따로 나와 계세요. 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멈춰지시죠? 언제고 우리는 시작하고 언제고 마칩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성령
세미나를 하고 나서 처음 온 친구예요. 한 번도 기도회를 와보지 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본당에서 뭐 봉사도 하고 묵주기도도 레지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묵주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묵주기도를 하는데 신부님 신령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 아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는 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뭐라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묵주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령한 언어가 막 터져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WID 세계청년대 같은 말로 해요? 다른 말로 해요? 각자 나라 말로 할 겁니다. 아마 뭐 스페인어나 뭐 영어로나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일치하는 언어가 있어요. 뭐예요? 신령 언어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디서나 여러모로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은총이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냐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사람 애들 어떻게 해요? 아, 나 안 하면 이래요? 이게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애들 해요 안 해요? 시켜서요? 아니에요. 찬양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냥 손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십시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 어린이들 아까 그 노래한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 된 기도를 하지만 누가 들을 수 없는 기도라고 설명을 했냐면 악마가 들을 수 없는 기도. 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들을 막 우리는 청하고 필요한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주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청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셔요? 보이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분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레지오 심화교육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신령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할 때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레지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심 안 되시는 분은 한 번도 저도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분심으로부터 찰고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그래져서 봐요. 뭐예요? 지명기도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주님께 내가 맡기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방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막 머리로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는데 못 와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유혹과 방해가 있다면 내가 다른 걸 자꾸 분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롭게 기도하실 줄 아는 거예요. 자유롭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총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주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심령기도를 막 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은 유산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성사 안에 교부들의 말씀으로 하다못해 매일 미사를 통해서 사제와 주교의 강론 안에 피정을 통해 수많은 수교 성인들 안에서 우리 얼마나 많아요. 묵주기도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유산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잘 줄 몰라요. 우리가 줘야 돼요.
열심히 하고 죽게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변화를 주세요. 사제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변화를 줍니다. 저는 이게 제일 놀랍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막 힘들고 뭔가 두 분 신부님 거를 막 제가 제일 먼저 어렵고 막 그런 두려움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죠? 숨 마시고 막 하는데 왜 할 수 있느냐면 제가 만난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모습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없는 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일어나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차고 신앙 안에 성숙하는 모습은 이겁니다. 교회의 전통과 전승과 교리와 성사와 말씀과 성취하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 같이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 미사 가세요. 성인들은 교충 미사 가세요. 청년들은 청년 미사 가시고요. 각자의 미사의 자리가 분명히 은총이 넘치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없어요? 가정이 없다예요. 제가 꿈꾸는 어떤 기도와 피정과 어떤 사랑을 나누는 어떤 모습을 펼쳐서 좀 청사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 국민학교인가요? 어쨌든 20, 30년 전 정도면 텐트 치고 어디 놀러가서 밥해 먹는 것 자체가 캠프였어요. 어린이들 다 그렇게 갔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뭐 손주들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큰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언제 한 번은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가족 캠프를 가자 하셨어요. 가족 캠프. 누가 가요? 엄마, 아빠,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미사하고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서로 활동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는 자리가 됐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년이 되면 주변님이 오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오시면 신년 아래를 해요. 신년 주변께 인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기 뒤에 할머니 고모님들이 막 저랑 주기 엄청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오냐? 온 기도 공동체가 다 와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와요. 근데 그게 모습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 가족의 모습. 성령 가족이 다 모일 자리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가족 다 어디 있어요? 뿔뿔이 되기도 하고 오자 그러면 화 안 내면 다행이고 데려다만 줘도 다행이죠.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보고 누가 성장하냐? 앞으로의 미래 새싹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름도 잘 졌어. 새싹이야. 파릇파릇한 새싹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이 됐고요. 그 중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또 성인이 돼서 기도의 봉사자가 또 되고요. 그 청년 기도했던 사람 중에 몇몇은 수도자가 됐고요. 이번에 와서 세미나들도 강의해주고 그러십니다. 사제가 되고요. 수도자가 되고요. 교회 미래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이미 그 은총 속에 살았어야겠지만 이제 더 뒤로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청년대회를 앞둔 우리들의 준비는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구나. 제가 신학생 때부터 들었던 구호인데 이건 뭐 제가 인천교구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구호가 그거였어요. 인천교구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럼 대구교구? 성령 충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눈을 뜨고 들으셔야
이렇게 지붕 뚫릴 때까지 하는 거 원래는. 그죠? 제가 그래서 세미나 가서 안수 그 모강의 할 때 마이크 치워버리고 외쳐요. 구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언사 외칩니다. 목청 터져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모자라요. 외쳐놓고 집에 가서 딴소리해요. 안 됩니다. 우리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절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마음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세미나 오고 기도해 오는지 아세요? 부모와 화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화해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부모들이 기도해요. 그 세미나 끝나고 마침 파급미사 때 와서 아이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부모님을 향한 편지를 쓰고 부모들은 와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1시간 반을 갔는데 거기서 뭐 대단한 게 이루어질까? 돼요. 아버지들 이야기해보세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자, 한 명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하면 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없어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엄마 미안해. 그런 거예요. 묵좀 쳤어 내가.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공감과 여유와 많은 핑계들이 있다 해요. 너무 강해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자녀들 기도 안 할 거예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외쳐볼게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저보다 목소리 잘 못합니까? 큰일 났네. 회장님 1시간 더 해도 돼요? 못 해야 되고 노래방 충전하듯이 다시 하면 어떻게 해?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뭐가 변하냐면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요? 제가 묵상에 들어갈 때, 사제수도자 묵상에 들어갈 때 한 가지만 딱 지향 들고 왔어요. 뭐냐면 주님, 제가 전담사제로 이 자리에서 교구에서 이런 직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없어져. 나머지 가서 옛날 같으면 힘드니까 가서 쉬어야지 그냥 자면 치고 자야겠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하나 가져갔습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뛰어나서 제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뛰어난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주님과의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피정과 말씀과 그 성령 충만한 은총들이 넘쳐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강론을 막 써서 했다 그때 막 딱딱해가지고 코로나 때 내 얼굴이 저기 유튜브에 나가는 이미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얼굴 보면 저게 신부 얼굴인가 뭐 어디 노숙자 얼굴인가 찌그러가지고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어.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워 힘들고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저 지금 아이고 내가 나를 보는데 들으면 신자가 볼 때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는 겁니다.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저 신부님 저를 봤을 때 막 죽어가는 얼굴하고 있으면 어때요? 야 신부 되면 안 되겠다. 야 신학교 갔다가 성령 세신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어때요? 저 울어요 웃어요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웃고 싶은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전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강론을 이렇게
진짜 뭐 수십 년 전 강론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이 좋아요. 필요하고 정말 간절한 어떤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저랑 똑같아요. 이걸 보고 여기를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안 봅니다. 저는 보는 것 같으시죠? 그래도? 밑에 뭐 아무도 없어서 못 보는 거야. 아무도 없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뭘 하셔야 되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기도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목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교님이 대리하여 보낸 모든 본당과 단체 사제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제들이 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희년할 때 교황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성당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도 교구장 주교님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희년은 여는 겁니다. 문을. 누구한테 열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 희년의 기쁨을 25년마다 찾아오는 이 희년의 기쁨을 느끼게 와서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게 여러분들도 뭘 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유혹과 어려움이 너무 많다.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열어놔야 돼요. 치유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 여기 구멍 났어요. 예수님 저기 빠꾸 났어요.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꺼내놔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잘. 언제도 안 돼요? 고해성 살 때도 잘 안 돼요, 그냥.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 무의식과 내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을까? 신령 기도는 그걸 다 꺼내는 기도예요. 막 다 쏟아져요. 왜 막 구역질이 나고, 왜 막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왜 부마가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인 억압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제 지도자라고 없어도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그걸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는 눈이 거울 볼 때나 말고 누가 보여야 돼요? 상처 주는 저 사람이 보여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그 끝에는. 자, 뭐 여러 가지 중간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끝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아예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의 그 영적인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어린이 군대 노래할 때도 어린이가 뭐라고 기도해요? 마귀와 힘껏 싸워 승리를 거두자예요. 승리는 마귀와 싸웠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누구랑 싸워요? 저기 회장님하고, 저기 사무회장하고, 저기 신부님 수장님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없어져? 안 되지. 영적인 방해들을 몰아내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을까?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죄를 짓는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우리의 진정으로 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모든 이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 모든 이들이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치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왜 할 수 있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실까 우리와 진짜 파티마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100년 넘게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어머니시지만 뭘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어디에 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로우시죠? 하면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잘 없는데, 근데 그게 돼요. 용서가 되는 길로 갑니다. 결국엔 제가 가졌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 있었지만 회복돼요. 왜? 그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기도의 방해.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뭐예요? 거울 보면 뭐 보여요? 짠. 거울 보면 뭐 보여요? 거울. 나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잡념, 분심, 인간적인 나약함들, 나의 그 상처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겁니다. 기도가 왜 하는가? 내가 분심이 들어서 내가 밥짓다 말고 저 수단이 불안해서 뭐예요? 그것도 있다.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가 계속 온답니다. 실명으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최소한 한 가지의 어려움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방해와 유혹이 내 머리와 생각으로부터 온다면 그것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자유로운 기도가 된다요. 자유로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보고자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안경 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꼬맹인지 뭐 그걸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영혼이 주님 안에 사랑으로, 성령으로, 은총으로 충만한가? 아마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0이면 90은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다고.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셨죠? 네. 기도로 무장되시죠? 네. 신명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계속 작아지면 괜찮아요. 기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십시오. 언제? 주님 앞에 만날 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기약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벌 받고 너 오지 마. 이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나의 마음마저도, 그런 나의 어둠마저도, 그런 나의 영적인 방해마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길이 교회 안에 있다. 기도 안에 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다. 부활 시기 동안에 특별히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시리라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 다 죽어요. 그죠? 네. 죽는데 제가 이번 사순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강의할 때 잔 얘기가 아닙니다. 때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행자나 차랑 싸웠다고 부딪히셨어요.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지금 12주 됐나요? 허벅지가 그냥 똥강 이렇게 됐어. 제수의 전주일 겁니다. 그때 사고당하셨어요. 사순을 그냥 죽어가는 상태로 계셨어요. 멀쩡해야 버리겠는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쪽 저쪽 막 뛰면서 살았어요. 사순간 됐어요 진짜. 주님께서 정말 당신 십자가 그 희생을 체험하고 느끼라. 그분 사랑이 어디 있나, 부활하시는 어디 있나 발견하게 하시라. 더 많이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고통 중에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발견합니다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봉사하고 은총 속에 교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일수록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너무 많아요. 다들 상처 아픈 건 정말 질병과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당신 부활로, 당신 십자가로 불러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발견들을 하게 하세요. 주님밖에 없다. 우리 삶에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안 보시겠죠? 상처가 너무, 제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걸 위해 근 30년은 넘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 자체가 기억하고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딱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정말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가 너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너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모를 있게 한 나를 도와라. 상처가 덧나고 곪고 아물지 않는 것 같은 상처였습니다만 그게 회복이 되어 낫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냉담하셨다가 성당도 좀 가십니다. 사제여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변화 오지도 않은 것 같은 기약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생명을 받았구나. 주님 보호 아래 내가 여기 있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저도 선포하고 나누러 왔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며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자 해요. 번성하지 않을 공동체가 없을 겁니다. 가정과 본당과 여러분들 속한 모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물어올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럼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있다예요. 아멘. 내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구 닮아야 될까요? 그래서 네, 다 아시죠? 정답을.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수님을 다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 성령 안에, 그분 사랑 안에 변화하고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사랑합시다. 상처 생각나요? 그래, 생각나요. 근데 생각은 나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는 낫게 하신다요. 낫게.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저를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 가서 둘씩 짝지어 가시는 거. 여러분 가정마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그 변화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말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기도하며 미처 청하지 못한 모든 것들, 그 상처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눈을 싹 감으시고 떠올리세요. 거기에 계속 머무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 아픔을 내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 자녀를 통해 가졌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여러분들을 마음을 열고 꺼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내적인 그 상처, 아픔들, 골맞고 터졌고 그 안에서 구멍 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 눈물 흘렸던 모든 시간마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눈을 다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꺼내놓기를 바라셨고 그걸 통해 하실 일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앞에 펼쳐져 있기를 청하시면서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안수로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 치워버리시기를, 완전하게 사라져 없어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더해 가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걱정들, 미래에 대한 것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청하며 다 함께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